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6월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려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애국심을 다시 한번 고취하고, 그래서 민족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온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아름다운 가치였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의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 조국의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그 가치를 어느 민족과는 달리 뼈저리게 경험한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보면은요, 어느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에서는요,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최근에 한 언론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관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비종교인,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가지지 않은 비종교인들이 개신교에 호감을 가지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 6%밖에 개신교에 호감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94%는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종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종교에 대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호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1%가 됐습니다. 아예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61%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여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82%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볼 때에 사실 서글프기 그지없고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보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따지고 그들과 언쟁을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풀려지겠습니까? 사실 반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말을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한번 이 민족을 향한, 그리고 또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심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6월달 한 달은 이 조국 사랑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성 속에서 한 달을 한번 말씀으로 풀어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오늘은 16절이 우리의 주된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요 16절에서 저는 한 세 가지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성은 무엇인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수도원과 같이 또 절이나 사찰이죠. 사찰처럼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다. 물론 수도원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식사를 하고 차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교회의 사명과 가치가 또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들을 심고 그리고 세상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이 사명에 충실하는 것, 이것도 역시 교회의 존재 가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과 이웃관계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데 내가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진정한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릴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로 그들에게 형성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먹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에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복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매우 중요하다. 교회다운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고 목적은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치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 이것을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면요, 교회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참 품격이 참 좋다, 고상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품격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격이 고상하고 좋은 사람, 높은 품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곁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품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만나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 차라리 그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교회의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품격을 높일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씨앗을 심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에 젖어 있는 교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애국이고 애족이다. 애국과 애족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것 없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져서 우리 사회의,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데 아름다운 씨앗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교회다움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겠다. 16절 말씀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고민과 우려였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세상이 어떤가? 이리와 같다. 이리와 같다. 이리는 양이 있으면 양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 수단 다 동원하겠죠.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회를 바라볼 때에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공중권세를 잡은 어두움의 세력들은요, 아주 고상하고 그리고 아주 교모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고 있다. 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평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인 과세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과세였습니다. 그러나 공직 세계 안에 공평한 과세가 되고 있는가?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예배를 통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구현해야 된다,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안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으로 인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법안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접근할 때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접근이 되어졌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낙태법,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낙태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낙태법은 여성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치로 본다면 생명 경시풍조이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미치게 되어질 사회적인 파장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화재 보호라는 이름으로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국립공원에 갈 때에 속상함이 있습니다. 왠가 하면은 제가 내는 그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불교, 유교 또 이런 쪽에 문화적인 혜택을 주어 가지고요, 그들을 지원해 주는지 몰라요. 사실 종교 차별인 거죠.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참 좋습니다. 정의이고 공평이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 평등한 세상 만들자. 그러나 이것이 성경을 거역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며
이 나라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하는 이끌어가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를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론,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민심이라고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하죠. 민심이라고 하는 것, 국민들의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론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여론몰이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요, 기독교 혐오를 만들어 갖고 안티 크리스찬들, 안티 기독교 분위기를 만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그 증거를 대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요,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차별이 만연해 있다.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이 일에 국민들이 88%가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이 일부 보수 기독교 개신교의 극렬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여론몰이 속에서 사실은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미 세상에 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종교 집단, 그리고 교권 다툼하는 집단, 그리고 분열을 일삼는 집단,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집단,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게 교회다. 이런 거예요. 사실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너무 속상하죠. 편향된 평가이고 판단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켓 들고 나가겠습니까? 저 국회 앞으로 나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리를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리를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런 세상 올 것 다 아십니다.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이리는 양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다. 세상은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폄하할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영상 하나 좀 잠시만 보겠습니다. 2주 전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열리던 서울 조계사 앞에서 개신교인 몇몇이 찬송가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조계종 측이 관용이나 자비의 차원을 넘어섰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부처님 오신 날 서울 조계사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 행사가 열렸지만 정문 앞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개신교인 20여 명이 집회 금지구역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등 기습 시위를 벌인 겁니다. 항의도 빗발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에게 삿대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옆에 끼고 확성기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곧 다시 오세요. 경찰 제지에 길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박수와 울부짖음, 찬송가는 계속됐습니다. 소란이 벌어진 지 2주 만에 조계종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느낌이 있습니까?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당성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실 언론에 교회의 문제가 이런 일들이 한번 보도되어지면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사람들의 생각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합니다. 이거는 여파는 굉장합니다. 사실 천주교의 신학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신학은 정말로 이단성 있는 그런 신학 체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요,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갑니다. 왜 그럴까? 물론 그 안에 해야 될 말들이 많죠.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또.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다시 한번 가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날개를 가지라는 거예요. 비둘기의 날개와 뱀의 날개. 사실 뱀 그럼 우리는 징그럽고 또 성경적으로도 아주 이게 아이콘이 사단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사실 싫은데 긍정적인 이미지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의 날개와 비둘기의 날개, 지혜로움의 날개와 순결함의 날개를 달아라. 그리고 세상을 뛰쳐들어가라.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의 성폭행입니다. 목회자의 성폭행, 다른 성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폭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언론 대서특필 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일반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수없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순결함을 상실한 거죠. 순결함을 상실한 거죠. 우리는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세상 속으로는 많은 이런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SNS를 통해서 돌아다닌 자료가 무엇인가 하면요, 정인이 아빠 엄마의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셨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이고 목사님의 딸이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정인이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인이를 그렇게 했다. 세상이 공분할 일을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수없이 언론을 탔던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다툼, 그것이 세상의 가이사법정으로 가서 세상에 쟁점화되었던 일들이 수없이 우리는 언론을 탔습니다. 자, 그런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실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로 나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나라 사랑을 크게 나가지 말고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성을, 성도의 순결함과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나라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는 안 된다. 또 하나의 날개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움의 날개가 필요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요,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은 수없이 많죠. 싸움이 일어나지요. 또 개인적인 고생의 길로 들어서지요. 불행이 나에게 닥쳐오지요. 심지어는 화가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 작은 어리석음이었는데, 지혜 없음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은 엄청난 삶의 부작용이다라고. 반대로 작은 지혜로움이 발휘되었을 때요, 우리의 인생의 싸움과 다툼과 분열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지혜로움이 발휘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는 불행과 그리고 악을, 화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의 삶에서도, 시어머님과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지혜로움이 발휘되어졌을 때에 가정이 얼마나 화평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이 시대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배는 교회에서 포기되어질 수 없는 거죠. 예배는 생명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되어진 예배일까? 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의 가치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라고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 교회의 어리석음도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세 시대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예배를 둘러싸고 신천지가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주 열방센터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코로나 확산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니까, 이거는 반론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얻은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지켜냈다, 이것입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로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함께 감내하고 여러분들을 감싸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이들에게 느끼게 만들어 주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데 일말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세덴교회에서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번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목사장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를 하는데요, 노회별로, 우리 노예, 황선노예 안에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많은데, 사실 우리 노예는 너무 적은 노예인데 큰 노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노회별로 5명 인원 제한했습니다. 저는 원래 노회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먼저 한 30분 정도 주차장에 대기를, 차 안에서 대기를 시켜요. 그리고는 진단 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 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로 귀가 조처시켰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바로 귀가 조처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안 나왔어요. 수천 명 되어지는 이 목사님 장로님이 함께 했는데 한 분도 안 나왔어요. 감염자가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거기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또 언론에 보도되었을 수 있겠죠. 지혜로움아닐까요? 사실 목사 장로 기도회를 하게 되어지면요, 많은 경우에 두 손 들고 일어나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참석해 보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장면들, 사진들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리 대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쭉 뽑아가지고 대표 기도할 목사님, 장로님들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준비해 와가지고 대표로 2,000명, 3,000명 되어지는 그 목사 장로님들 대표로 해서 이분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형태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사실 갈증이 많죠.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해도 부족한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목사 장로 기도회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보았을 때 어떠실까요? 주님이 보았을 때에 이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한다면 얼마든지 화를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조금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날개를 품는 것, 순결함, 비둘기처럼 순결함의 날개를 품고 거룩함의 날개를 품고 정직함의 날개를 품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순결함을 보고 우리의 지혜로움과 분별력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교회의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래서 이 민족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교회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이십니다. 주님이 제시한 길.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보십시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보면은요, 세상에 나가는데 이리가 집어삼키려고, 양을 집어삼키려고 다 대비하고 공격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때에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면은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줄 거다. 그리고 회당에서 너희들을 채찍질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로마 정부 앞에 끌고 갈 거다. 재판정 앞에 세울 거다. 이게 세상 앞에선 우리의 교회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초대 기독교회는요,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들은요, 로마 정부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 사람들은 대단한 존재들이다, 위협을 주는, 그러니까 폭력으로 위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위협을 보여주는, 온유함으로 위협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다.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두고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 때 공산당으로부터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의 핍박과 죽음과 순교가 이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거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손해볼 각오 되어 있니? 불편할 용기가 있니? 미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억울함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니?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죽음을 핍박을 당할 감옥에 갈 용기가 있니? 말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질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천교회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있습니까? 사실 저 불편해요. 지금 땀이 나 있거든요. 예, 호흡하는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감사함으로 합니다. 불편할 용기를 여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되어 있는가? 예.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용기가 있는가? 예.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손해볼 용기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조그만 손해에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조그만 자존심에도 견딜 수 없는 우리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나라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에게 우리의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삶의 품격 있는 그런 영성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죠. 당해야지요. 이게 제자의 삶인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교회의 삶인데, 그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해서 견디지 못해서 고소하고 그리고 멱살잡이하고, 이것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는가?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일이 앞에 선 교회의 양의 모습이 이게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 속으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제 안에 몸부림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가십시다. 나가는데 그때에 경계하십시다. 이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여러분들의 부부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네임밸류를 파괴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무기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에 억울함을 당하겠습니다. 미움을 받겠습니다. 손해를 보겠습니다. 고난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부의 삶에서 손해보시고 지시고 시어머니가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어머님을 녹이고, 며느리 좀 못마땅하면은 그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을 풀어내고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갈구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억울함을 내가 믿음으로 참아내겠다.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해서 감동시키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고 애족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원리를 찾아 싸우니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 풀어내게 하시고, 직장생활 속에서 풀어내게 하시고, 이웃관계 속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